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이렇게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믿고 따르며 우리가 거룩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심을 주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데이비드 우어 박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제 선자님의 사역을 아버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이제 곧 주님의 보좌 앞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께서 교회들을 데려가시는 그 휴거의 임박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두려운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이 종의 입술에 아버지 더 큰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강대상에 섰으니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아버지 요한계시록 4장과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지혜와 더 큰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그것의 중대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의 말씀은 우리 교회의 준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어떤 것을 행하면 그에 따른 상급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대해서 설교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신실하고 흔들림이 없고 견고히 서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천국의 이 4장의 주제는 바로 천국의 보좌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농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네. 이 모습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네.
천국의 보좌의 모습입니다. 지금 선지자님께서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가 곧 이 땅에서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사역회 트윗할 때 X 전도할 때 해시태그 내용이 soon no church였어요. 즉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곧 없어질 것이다 라는 해시태그를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휴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이것을 믿어야 해요.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먼 일처럼 생각하는 분들은 절대로 휴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계속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잘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네. 먼저 여기서 이제 4장 1절. 1절의 말씀은 교회의 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시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회복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회복과 부흥과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1, 2, 3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은 분명히 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4장에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즉 교회가 천국으로 올라온 이후에 이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 천국 안의 시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주 야훼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리고 그분은 땅으로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까지 땅에 있던 교회가 갑자기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을 설명하고 또 24장로와 그들이 입고 있는 흰 옷과 면류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생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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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모습이 천국에서 일어날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곳에 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곳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쵸?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장 강력한 두 선자님께서 보좌 안에 있는 이 네 생물과 교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자님의 말씀에서 그걸 듣잖아요. 제가 주님의 보좌 앞에 갔고 내 생물을 같이 만났습니다. 내 생물이 나에게 왔고 다시 보좌로 돌아갔습니다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증거가 선자님께서 그 내 생물을 만났다고 하는 그 말의 증거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메뚜기 떼 재앙, 이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선자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2015년 12월 1일에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하신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언에서 전 세계적인 재난이 올 것이라 했고요. 그리고 그 백신을 위해서 균을 배양해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것이 다 뉴스에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이 왔었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스포츠 경기도 멈췄고 쇼핑몰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선지자님의 사역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자님께서 오신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측량자를 가지고 오셨고 교회의 휴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선자님께서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첫째 생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마치 사자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근데 여기 내용이 없는 거, 날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생물에는 날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생물은 여기에는 송아지 같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송아지가 아니라 소예요. 소. 네. 그리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은데 또 소 같기도 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발에 발굽이 있기 때문에, 소의 발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와도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매우 큰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근데 그 얼굴이 매우 영광스럽고 거룩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매우 진지한 얼굴이었는데 그것은 이 이마에 이렇게 주름이 잡히는 거, 미간에 주름이 이렇게 인상을 쓰고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지을 때 이렇게 인상을 짓잖아요. 네, 그런 미간에 주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한 얼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와 같다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자와 소와 사람과 독수리 같다고 하는 거, 그거는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거랑 똑같은 것이 아니라 비교했을 때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네 생물을요, 요한계시록 이 4장에도 기록하셨지만 또 에스겔서 1장에도 이 네 생물에 대해서 매우 잘 기록하셨어요. 네. 근데 이 에스겔서 1장의 내용과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네 생물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왜냐면 요한계시록 4장의 네 생물은 마치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에스겔서 1장을 보시면 한 생물 자체의 얼굴이 이렇게 내면이 있어서 그게 한 생물 안에 그 네 가지의 모습이 다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에는 그렇게 기록하셨거든요. 네, 그거를 뭐 어떤 게 정확하다고 아직 선자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것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생물의 모습은 이렇다고 말씀하셨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제 4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교회가 보좌에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이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 그 흰옷과 면류관, 그리고 많은 천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5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소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어떻게 써져 있고 또 말려져 있고 또 인이 쳐져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역에서 많이 다룬 내용이긴 한데 이게 그 두루마리 종이에 앞뒤면에 다 글이 써 있어요. 보통 두루마리라고 생각했을 때 안쪽에 글이 써 있고 이렇게 말면 밖에는 글이 없잖아요. 보통 두루마리를 생각했을 때. 근데 이 두루마리는 앞뒷면에 모두 다 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뒤에 다 써있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7인을 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저기 한번 넘겨주세요. 감독님.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7 두루마리를 다 말아가지고 끝에다가 당당당당당당 이렇게 친 7인이 아니에요. 자, 이 화면을 보세요. 자, 장영호 집사님 여기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7개 두루마리가 말린 모습이에요. 보시면 이 가장 끝에 있는 이 두루마리 이거 있죠. 이게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이해하시죠?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끝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 내용들 그게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돌돌 말고 인을 딱 쳤습니다. 그 다음에 있을 일들을 요 위에다가 돌돌돌 말아서 또 인을 쳤어요. 그렇게 해서 7개의 두루마리를 이렇게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 첫 번째 거를 펴요. 이걸 인을 떼고 폈을 때 이 내용은 볼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이 내용들은 볼 수가 있을까요? 못 봐요. 못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떼어지는데 이것이 풀리면 이것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이것까지 풀었어요. 그쵸? 그러면 2개가 열린 거죠? 네. 그러면 이게 풀렸을 때 이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랑 둘 다 풀렸기 때문에 이 2개가 동시에 계속 진행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거 풀리면 이 3장의 두루마리가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7개 마지막 거가 풀리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루마리를 이렇게 만드셨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린 두루마리의 각 부분마다 서로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메시지들, 순차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각각 다른 이벤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그것이었고요.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4절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천국은 슬픔이 없고 아픔과 고통과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크게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가 보좌 앞에서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한 것, 이것이 영어 버전에서는
울고 울었다. 울고 울었다. 아주 그냥 비통하게 울었다는 거예요. 현자님께서 이거 설명하실 때 완전히 막 비통하게 정말 막 좌절과 비통과 비통, 애통 막 이러한 울음으로 요한이 울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 완전히 슬픈 장면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요한이 울었나 하면 왜 울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아까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 인이 떼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뗄 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뗄 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이 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들이 떼어져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구원 사역이 이제 실현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뗄 사람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없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결국 없는 건가? 하면서 완전히 비통하게 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요한이 이렇게 운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펴지는 것은 어린 양의 심판들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네 말 탄 자들이 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루마리 인이 떼질 때 어린 양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뗄 자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이 울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들을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그 자격이 부여됐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멸시받고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은 천국에서는 영원한 보물이고 메시아의 권능의 실체입니다. 이 땅에서는 십자가가 멸시를 받지만 천국에서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7뿔, 7눈, 7 영, 이렇게 7이 반복됩니다.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완벽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하려고 사탄도 7, 10 이런 거를 쓰죠. 그러나 그 사탄은 모방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보좌의 중심에 계십니다. 어린 양을 중심으로 내 생물이 이렇게 원을 두르고 있고요. 또 그러니까 여기에 어린 양께서 보좌에 계세요. 그러면 이 보좌의 주변에 내 생물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생물 주위에 24장로가 이렇게 둘려 있다고 합니다. 모양 아시겠죠? 어린 양 예수님, 내 생물, 24장로, 그리고 이제 그 24장로 옆에는 이제 천군 천사들이 있죠. 네. 그리고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그 모습을 말씀하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선자님께서 2004년 4월 2일에 나누신 환상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선자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가셨을 때 세례 요한을 만나셨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 네.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례 요한이 나왔고, 네.
선자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만나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님을 이스라엘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아라파트 맞죠? 아라파트 그 사람이 이제 그 이슬람의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죽는 거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네타냐후 2기가 출범하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자님께서 이제 다시 천국으로 오셨고 보좌 앞에 오셨고 주님 앞에서 선자님의 몸이 영화롭게 완전히 변화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해하시죠? 선자님이 보좌에 갔고 세례 요한을 만났고 이제 이스라엘로 옮기셔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다시 보좌에 돌아오셨을 때 선자님의 몸이 영광으로 변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자님의 옷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빛나고 깨끗한 엄청나게 빛나는 흰 옷으로 변화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옷이 너무나 빛나고 하얗기 때문에 거기에 마치 정말 작은 그 핀셋으로 점 하나 딱 찍어도 보일 정도로 그렇게 빛났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 음성이 보좌로부터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셨을 때 보좌 중심으로부터 초월적이고 빛나는 영광이 흘러나오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중심의 어린 양께서 선자님을 보시려고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쭉 빼서 선자님과 눈을 마주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엄청난 영광이 막 흘러나오고 이렇게 목을 빼고 이렇게 현자님을 보셨는데 현자님께서 뭐를 보셨냐면 예수님의 이 가슴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셨어요. 이 목에서 이렇게 피가 흘러서 가슴에 흠뻑 적셔 있는 것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직도 예수님의 그 보혈이 흐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방금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서 이제 가슴에 흥건한 피와 어린 양을 죽인 칼도 보셨대요. 칼을 보셨고 그리고 이제 문을 잠그는 바 같은 거 이렇게 긴 막대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문을 이렇게 닫을 때 긴 막대 같은 걸 이렇게 닫잖아요. 그런 바도 보셨다고 해요. 그 문은 근데 그 막으셨던 그 문은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해하세요? 보좌에 그 지옥과 연결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어떠한 그 막대기 같은 걸로 잠겨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우리가 사실 이 보좌의 그 하나님의 보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희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공로, 이거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이 땅에서는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네. 네, 다시 이 장면을 말씀드린 것은 선지자님께서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시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겠습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네, 제가 말씀드린 그 모습, 아까 이 모습들과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모습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사셨어요. 모든 민족을 사셨습니다. 한국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을 사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놓인 그 두루마리를 취할 권위와 자격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 합당한 자가, 그 두루마리를 취하기에 합당한 자가 하늘 위, 하늘 안, 하늘 아래, 땅 위나 땅 아래, 바다 아래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메시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하신 어린 양께서 이제 두루마리에 인을 떼실 때 어린 양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는데 그 이유는 이제 땅의 소유권을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온 땅과 우주의 경배의 중심에 어린 양께서 계신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다시 이 땅의 소유권이 다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두루마리가 떼어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버려진다는 거죠. 우리를 다시 소유하시는 그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께서 이 사역을 하신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9절부터 14절까지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피로 사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네,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모습이 지금 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5장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우월성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네 생물과 24장로와 수천 수만의 천사들과 그 모든 피조물들이 이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학대를 당하셨지만 천국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천국에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주님을 거부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 전 세계적으로 회개를 해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천국의 보좌에 계시고 면류관을 쓰고 계시며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이 선지자님의 영상에서 하늘로부터 영광의 빛이 내려와서 선지자님을 이렇게 정수리하고 따라다니는 그 영광을 하게 하신 것, 그것은 영광의 관을 선지자님께 씌우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권능의 때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영광이 실제 우리 죄인인 인간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천국의 메시아께서는 지금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절대로 구유에 누우신 아기로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토론하고 논쟁하러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승리의 왕으로 오십니다. 네. 그리고 이 오늘 본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두루마리라는 것은 예언서를 의미합니다. 예언서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준비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거룩한 계시를 두루마리에 적고 항상 인을 쳤습니다. 예언을 땅에서 선포하고 기록하고 두루마리에 인을 칩니다. 그리고 예언이 성취되면 이제 그 인을 떼고 그것을 보고 성취가 될 때 그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두루마리 읽을 때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서인 두루마리는 주님의 선지자들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루마리를 보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있는 이 특별한 이 두루마리, 7개의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두루마리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두루마리는 앞뒤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천국에 있는 두루마리만 앞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차이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을 치는 것, 그것은 내용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을 치면 그 내용이 발생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두루마리에 인이 쳐져 있다는 그 의미는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원본 그대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대로의 율법이며 또 계시라는 것을 그 인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는 합법적인 문서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그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권한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떼는 것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심판들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님께서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고 보좌에 대해서 이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주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이 두루마리가 떼어지는 그곳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마치 무슨 소설의 내용처럼 무슨 영화처럼 제3자가 되어서 이것을 바라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거룩하신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가게 되고 그 두루마리 인이 떼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고 있으라고 전해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7 두루마리에서 몇 개가 떼어졌죠? 4개가 떼어졌어요. 선지자님께서는 이 4개의 인이 떼어지는 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말씀하신 건 아닌데 상상해 보면 휴거되는 성도들이 먼저 올라가요. 그쵸? 그 다음에 5번째 인이 떼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5번째 인부터 떼어지는 그 두루마리를 휴거 성도들은 볼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쵸? 이 인이 떼어지는 것을 우리가 휴거가 된다면, 휴거에 참여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보좌에서 이 영광스러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내 생물과 어린 양,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장소에 진입하게 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놀러 하나님의 보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쁘기만 하고 즐겁게,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은 매우 두려운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곳에 가면 두려움이 몰려온대요. 그 두려움을 선자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 네,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뭐를 보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가게 되면 우리가 글로만 보던, 그 그림으로만 보던 내 생물을 보게 됩니다. 네, 내 생물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내 생물에 대한 말씀 전했죠. 어떤 모습일지. 네,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 생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곧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죠? 아멘? 네. 정말로 하고 계셔야 하고 저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보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네. 2절, 이제 1절에서 엄청난 모습이 보이고 또 2절에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하셨어요. 이 길이라는 것이 이 보좌 앞에 있는 그 대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주요 도로예요. 이 천국의 주요 도로인데 이것도 놀라운 말씀 어떻게 하셨냐면 그 대로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찾고 서로를 만나고 서로 막 인사하고 반가워하고 막 부둥켜 안고 천국에 온 걸 축하하고 막 그런다고 하셨어요. 네. 천국에 가면 대로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와서 안고 찾고 막 좋아하고 축하하고 그런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서로 만나서 인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또 이제 2절에서 생명나무의 12가지에서 12열매가 달마다 맺힌다고 하셨습니다. 12가지 열매가 맺는다고 하셨어요. 네. 이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열린다고 하신 그 말씀. 그쵸? 왜 달마다 맺는다고 하셨는지, 요한계시록 10장 6절의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예, 여기서 시간에 대한 내용이 두 군데가 나오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예, 영원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은 시간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쵸? 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그 시간, 오실 때까지의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쵸? 그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이 없다면 그냥 딱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있는 것, 이 지체되는 것 자체가 지연됨 자체가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지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네.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야 어떤 일이 성취되잖아요. 그쵸? 그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흘러가야 된다. 그것이 이 선자님께서는 지체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노래 중에 시간이 마침내 항복했을 때 라는 노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6절에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마침내 시간이 항복했다는 그 의미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날이 오면 더 이상 지체됨이 없고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메시아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즉 천국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대요. 천국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님께서 2015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언하셨을 때 선지자님께서 마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장면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그 장면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쵸? 그것이 왜냐면 천국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장면을 바로 볼 수 있고 그 장면을 보았을 때 그 장면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 일을 반드시 시간이 지나서 그 지체됨이 있어야 시간이 지나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님께서 그냥 그 장면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땅은 시간이 지나가야지만 꼭 그 일을 볼 수 있는 거고 천국은 그냥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됨이 이 땅에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천국에는 그렇게 시간이나 지체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22장 2절을 가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절이요. 네. 앞으로 가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라고 하신 이 달마다라는 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는 지나가는 시간이 없어요. 무슨 시계가 있어서 시간을 보고 지금 몇 시야? 우리 몇 시에 만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딱딱딱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시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자, 그 다음에 네. 다음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하여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나뭇잎은 치료를 위해서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 됐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나무 잎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예언이 있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불구자들이 일어나고 맹인의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치유들이 일어납니다. 종양도 사라지고요. 에이즈도 사라지고요. 네, 그 생명나무 잎을 받아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3절부터 5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에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예, 휴거 성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곳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저주가 없다는 그것은 바로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저주가 없다는 것,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죄가 들어갈 수 없고 거기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도 없고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들을 다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있게 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죠. 저도 없죠. 근데 그러나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쵸? 그리고 또 그것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갈망한 자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언제나 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휴거되면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지금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알게 됐어요. 그쵸? 휴거되면 우리가 무슨 천국에 가서 어디 뭐 외딴 곳에 아니면 뭐 그냥 무슨 뭐 회의장에 뭐 이런 곳에 모인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면 즉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천사들이 있는 그 보좌 앞에 여러분이 서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지금 일어난다면 지금 즉시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다는 거, 자,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죠? 혼자님이 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신다고 했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게 되면 우리에게 막 두려움이 몰려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사야가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사야가 그곳에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네, 먼저 이 스랍 천사들에 대해서 보면 이 모습 있잖아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언제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얼굴을 가리고 손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날면서 주님을 섬길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 스랍 천사들은 불의 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 천사예요. 그리고 이들은 가장 높은 천사라고 하십니다. 천국에 천사가 엄청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천사에도 계급이 있어요. 근데 이 스랍 천사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데 이들이 가장 높은 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자님 말씀 중에 그 예전에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어요. 스랍 천사들의 그 날개가
캐노피처럼 엄청 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위를 이렇게 가린다고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천사의 날개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보좌를 그 캐노피처럼, 그 천막처럼 가릴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천사들은 굉장히 높은, 가장 높은 천사들이고 번개처럼 불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막 불이 나는 천사래요. 네. 그리고 이 1장의 말씀에서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인데 이 왕 때 매우 이스라엘이 풍요로웠다고 해요. 매우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이 우시야 왕은 토양을 사랑했대요. 토양을 사랑해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이러한 부유함이 이스라엘에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부유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땅이 부유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루시아 왕에도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풍요로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시아가 드디어 죽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참된 유다의 왕이 누구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드디어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여기서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죠. 3절부터 7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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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네, 잠시만요. 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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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 스랍 천사가 항상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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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의 주변을 난다는 거예요. 네. 자, 4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6, 7절 없나요? 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이 하나님의 보좌 앞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갔을 때 와, 난 죽었다. 난 끝장났다. 나는 정말 더러운 이 삶 속에 있다가 내가 거룩한 주님을 배웠다고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이사야가. 이사야가 이렇게 절망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절망하게 될까요? 네, 이사야는 거룩한 선지자였는데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스랍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얼굴을 이 입에 댑니다. 그랬을 때 내 악이 사해졌고 죄가 사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분이 누가 계시죠? 예수님. 예,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숯불, 이 핀숯이라는 건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 장면이 스가랴서 3장에서도 읽진 않아요. 3장에서도 이 동일한 장면이 나오죠. 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곳에 구원자도 계셨습니다. 예. 사탄이 이제 이 여호수아를 정죄하려 했잖아요. 예. 이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새 옷을 입히셨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스가랴 3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보좌 앞에 서는 것, 보좌 앞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중대성이
중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 그 보좌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계시고요. 또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있는 그 보좌, 그것을 묘사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예, 이 모습이 바로 천국 보좌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표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을 다니엘이 만났고 다니엘은 그 중대성을 이해했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에서도 이제 그 보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예, 이 구절은 또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맹렬한 불을 가까이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뜨겁고,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거듭났고 의와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죄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네, 우리가 애를 쓰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룩해야 하며 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은 소멸하시는 불이며 죄를 태우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쉽게 불태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불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마주할 수 없게 만드신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직접 뵈면 우리는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보지 못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여기 있는 거 다 읽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6장 35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로 인간을 태우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두려우신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것의 중대성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선자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매번 마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님을 대하는 것, 선지자님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네, 선자님께서 나를 감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건 선지자님께서 스스로를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린 알잖아요. 그게 선자님이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두려워하세요. 나는 이게 아니에요. 선자님은. 나를 대하는 것을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그들을 대적하는 자에게 그로부터 불이 나와서 대적을 불태운다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21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얼굴을 가리시고 덮으셨다가 지나가시면 등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여기서는 이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본다고 하신 거죠. 그쵸? 근데 그 만나는 것을 욥은 두려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너무나 기대하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시편 17편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주님께서 우리가 그냥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의로운 중에 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주의 형상을 볼 때 만족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은 정말로 농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키스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저렇게 내려온 것은 장난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그 엄청난 시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며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내가 가는 그 길, 이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혼자 가신 그 길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통과해서 아버지 집에 이르렀는지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혼자 가신 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보좌에 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게 아니라 크리스천이 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볼 수 없고 희미하게 주님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아주 정확하게 정말로 더 실질적으로 주님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신앙을 주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거듭났지만 이 일이 끝나면 나는 궁극적으로 사탄을 얼굴을 마주하고 볼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얼굴을 만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휴거의 목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보혈로 자기 자신의 세마포옷을 계속 빨아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 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셨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네. 아직 유다지파 사자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마치 사자처럼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 양께서 내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수천만의 수많은 천사들의 그들이 둘러싼 그 보좌의 중심에 계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경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떼실 권능이 있는 어린 양, 이거 오늘 이제 4장과 5절에서 다루었고요. 그 어린 양께서 취하신 두루마리에는 교회를 위한 예언적인 시간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TV와 언론에서 보는 그러한 사건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십니다.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자는 왕을 상징합니다. 그 날이 이르면 이제 주님을 협박하고 주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부수실 것입니다. 그 날에 주님께서 보응하기 위해 오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백성들이 축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사탄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주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죽이고 복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것에는 사탄을 이기는 위대한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순종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거룩하게 사는 그것이 바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기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 중대성과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부터 제가 하는 것에서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첫 번째 인부터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보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휴거의 날 주님의 이 엄청난 주님의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손 드실 분들 드시고 눈 감으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 저는 오늘 천국의 보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에
중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돌이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 오시고 주님의 말씀을 세워주시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세워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주 예수님을 저의 주님이시오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저의 발길을 인도하사 제가 영화로운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거듭났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